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기만 해도 승리한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있어야 할 곳에 있기만 해도 승리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분배를 요구하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여러분, 이 탕자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었고 탕자가 살 곳은 아버지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깨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집이 있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행을 떠나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지만 한 3일 정도 지나면 집 생각이 나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것이 뭐였냐면 저는 군대 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집을 떠나 생활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자취를 하기도 하고요.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은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밥을 먹고 싶을 때도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아침도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점심도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저녁에도 먹고 싶으면 먹고, 더 먹고 싶으면 더 먹고, 또 씻고 싶으면 씻고, 안 씻고 싶으면 또 안 씻고. 그건 좀 아닌가? 아까 신고하는 자매가 칫솔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왜 칫솔을 들고 다니냐 그랬더니 대뜸 저한테 목사님 이빨 닦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대뜸. 그래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말을 못했죠. 그랬더니 제가 뭔가 좀 신령한가 봐. 목사님 이빨 닦으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얘기 아니고 한 3번 얘기하래요. 이빨 닦으셔야 된다고. 이빨 닦으셔야 돼요. 우리 사모도 2번밖에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저한테 3번이나 얘기하더라고요. 저 충격을 먹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좀 닦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참 좋잖아요.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요. 너무 좋죠. 근데 자취하던 친구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저희 집에 오게 되면 저는 어머니가 맨날 끓여주는 김치찌개인데요.
내 친구는 그걸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진짜 잘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런 거 맨날 먹었으면 좋겠다고. 맨날 먹고 있는 제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밥 맨날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서로 부러워하는 거죠. 그 친구는 맨날 김치찌개 먹는 제가 부럽고, 저는 맨날 김치찌개 안 먹는 제가 부럽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 친구를 부러워할까요? 집의 소중함을 왜 몰랐을까요? 집을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나가본 사람만이 집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는 저처럼 집의 중요함을 몰랐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탕자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특별히 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요, 작은 소망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그게 바로 교회 밖에서의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신앙생활, 안 다니는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막 교회 오면서도 막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믿어가지고 주말에 친구들과 놀러도 못 가고, 그리고 또 내가 등산도 못 가고, 또 골프도 못 치고, 늦잠도 못 자고, 술도 못 먹고 하면서 밤낮 하나님에게 자신이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탕자도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 꽁꽁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도 항상 집을 떠난 삶을 동경하면서 살았던 거죠. 결국 탕자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께 유산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탕자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탕자는 집을 떠나서 그냥 집을 떠나는 수준이 아니라 멀리 외국에 가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그는 망했지만 그가 처음부터 망하려고 외국에 나간 것은 아닙니다. 꿈을 이루려고 나간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자유를 찾아 행복이 있을 것 같은 그 일을 위해서 외국으로 나간 겁니다. 매일 술 먹고 노름하고 살다가 망한 건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망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자기 스스로는 나름 열심히 살았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도 할 수 있고, 나름 의미 있게 살려고 애썼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볼 때 뭐라 하시는가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멘.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의 삶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버리죠. 따라하겠습니다. 허랑방탕. 그의 인생을 바라볼 때 자기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의 성도라면, 성도에게 있어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 구별된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가 여러분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가 여러분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을 떠난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어떤 생각을 넣어주냐 하면, 교회만 떠나면 네가 생각하는 자유와 행복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저번에도 말했지만 저희 딸이 이번에 대학을 가게 됐는데 지방에 가려고 했어요. 대구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막 안 가고 싶은데 뭐 그런 얘기는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고 싶은 마음이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이 어떻고 동네가 어떻고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사전조사를 막 다 했더라고요. 아, 가기 싫은데 하는데 뒤에서는 막 이러고 있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천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지금 엄청 집에서 엄청 지금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저 친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대학교 가면 캠퍼스에다가 낭만이 기다리고 있고, 제가 볼 땐 고등학교보다 더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얘기합시다. 집 떠나면 개고생입니다. 인사합시다, 빨리. 떠나봐야 알겠습니까? 고생을 해봐야 알겠어요? 진짜요. 딱 집 떠나보잖아요. 고생길이 환한 거예요.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엄마가 해주는 옷 입고 사는 게 행복인 거죠. 아멘. 근데 자꾸 마귀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진짜 자유, 진짜 평안, 진짜 행복이 있을 것처럼 자꾸 가짜 비전, 가짜 꿈을 주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내가 다시 회복되는 원리는요, 이 탕자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빨리 돌아가서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에 가서 서 있기만 해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디에서 양육해야 돼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겁니다. 이런 공간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양육이 되는 공간들이에요. 그냥 머물기만 해도 양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에 있어야 할 시간에는 가정에 있어야 하고, 교회에 있어야 할 시간에는 교회에 있기만 해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고 살아가는 삶의 90% 이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있어야 할 시간에 가정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교회에 있어야 할 시간에 교회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만 해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밤에 여러분 진짜 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사 인사합시다. 나는 큰 복 받았습니다. 인사합시다. 이게 정말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거, 가정에 있어야 할 시간에 가정에 있으면 됩니다. 가정에 있어야 할 시간에 왜 자꾸 딴 데 가냐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있어야 할 시간에는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어야 할 시간에는 교회에 있으면
정말 많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모자르고 낭비되고 고민이 많아지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회복돼도요, 여러분 많은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TV 같은 거 보면 동물들이 강 곁에서 물 마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슴이 물 마시는 모습과 양이 물 마시는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사슴을 보면 뭐 때문인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을 마시면서도 계속 기웃기웃거려요. 차분하게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마시다가 고개 들고 마시다가 옆으로 이렇게 하고 마시다가 갑자기 막 떨고 몸을 떨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저랑 경기를 하나 왜 저러나 했죠. 보니까 불안해서 그런답니다. 누가 자기 잡아먹을까 봐, 누군가가 나를 해칠까 봐. 아프리카 같은 데는 물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슴같이 약한 동물은 물가에 왔다 갔다 하고 약한 동물에 오나요? 아니죠. 사슴과 같은 동물을 잡아먹는 사자와 같은 강한 동물들도 물가에 오잖아요. 근데 이 맹수들이 그 물가에 가면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마셔야 되니까 물은 먹겠지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저 사슴에게는 오로지 오늘 하루 맹수에게 잡아먹히지 않기를 그저 바랄 뿐으로 물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을 보세요. 양은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물을 먹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양은 더 담대해서, 양은 물살이 세도요 무서워서 물을 못 먹을 정도로 겁이 많고 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왜 양은 물을 먹으면서 불안해하지 않고요? 사슴과 양의 차이는 뭐죠? 뭐 때문이죠? 목자죠. 양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사슴보다 더 약하지만 안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슴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없고 나는 스스로 지킨다고 하면서 열심히는 삽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어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작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도 놀라지만 그래야지만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불안하지만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아버지의 집을 나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어린 양처럼 평안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부조리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해도 목자 안에 있는 양처럼 우리가 주님 품에 있으면 그곳에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목자 잃은 양처럼 살지 말고 목자가 계신, 목자와 함께하는 양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내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찾는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내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것이 믿음이고요, 내가 찾는 그 하나님은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매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좋은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의 집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풍족함이, 부요함이, 기쁨이, 평안함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며 찬양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떠날 때도 있고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나님의 집을 멀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하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죄인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리. 구원함을 얻는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죄인이라 영광의 길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우리 모두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